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부활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육 이론론의 영향을 받아서 육이 죽으면 이제 영만이 남게 되어서 그렇게 영과 육이 따로 분리가 되는, 그리하여 굳이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영이 부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영이라는 단어에 몸이라는 어떤 육적인 형태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는 모순이었습니다. 차가운 불, 뜨거운 얼음이라는 말이 모순적인 것처럼 영적인 몸, 이 단어 자체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가 도대체 어떻게 살 수나 있으며 설령 살아난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겠는가 하는 그런 회의적인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씨앗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36절과 37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한 알의 씨앗이 뿌려져 땅속에 묻히게 될 때 마치 죽은 자가 땅에 묻히는 것과 같이 이 씨앗은 땅속에서 썩어지게 되고 그 형체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던져진 씨앗도 사실 원래의 나무나 어떤 작물의 형체가 아닌 작고 초라한 씨앗의 형태가 아닌가 하는 아주 상식적이고도 또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땅에 심겨지게 되면 나중에 그 씨앗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통해 온전한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분명히 그 씨앗은 땅에 뿌려져 썩어서 그 형체가 사라지고 말았건만, 그 생명력은 싱싱한 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씨앗의 작은 모습과
싱싱한 나무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 나타나게 될 몸이 어떠한지 말씀하는 것이지요. 42절과 43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하여서 씨앗이 심겨지듯 우리의 육체가 썩을 것으로 심겨지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현재 우리의 육신은 욕된 것이지만 이 육체가 죽어 부활의 때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툭하면 병들고 나이 들고 연약해지는 우리의 약한 육체이지만 그때에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몸이라는 말이 헬라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모순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것을 다시 사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모순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육의 몸이 죽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니 육의 몸이 있다면 또한 영의 몸, 즉 부활의 몸도 있는 줄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본문 첫 절이었던 35절에서 던졌던 질문,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며 감탄하시고 기뻐하셨던 바로 그 모습으로 이제 부활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고 고귀한 형상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선포하였던 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은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말씀 그대로 잃어버렸던 모든 자들을, 모든 만물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지금 현재의 우리의 육신을 바라봅시다. 한번 관찰해 봅시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 때마다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허망함과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 점점 육신이 쇠하여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루 반짝이는 들풀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잠깐이로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이제 이 육신이 심겨지면 이토록 욕되고 약하고 썩게 될 우리의 이 육신이 땅에 심겨지게 되면 이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영원히 생명력이 넘치는 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되리라. 우리 오늘 하루 바로 이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